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2번째 시간으로 안식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4계명에서도 성문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지속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어요?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더 손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7일째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모든 것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셨고 그리고 6일째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보게 하시면서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누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이 인생에 쩌들어 사는 참된 쉼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늘 불안하고 늘 괴로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 왕으로 40년을 살아요. 참 왕 많이 했습니다. 40년을 사는 동안 사울은 평생 뭐 했어요? 사울은 평생을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항상 다윗에게 쫓기듯이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누가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 이 왕자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거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풍성히 주셨는데도 뭐해요? 누리지 못해요. 두려움과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것이 가득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쉬면 어떻게 해요? 저 자리에 누군가 꿰차고 들어올 텐데. 누군가 꿰차고 들어올 텐데. 예전에 어떤 방송인이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사고가 났었나 아팠나 그랬는데 방송에 빠질 수가 없더래요. 왜? 누군가 그 자리를 들어와서 나보다 잘하면 내 자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사고가 났었나 아팠는데도 거기 나가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저거 뺏기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뭐예요?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항상 새해 달력을 받으면 뭐부터 찾아요? 빨간 날. 올해는 빨간 날이 며칠 있나. 그리고 나는 빨간 날에 연이어서 어떻게 해서 하루 뒤 앞뒤로 붙여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간 날을 만들어서 휴가를 만들어 보나. 이제 무더운 날씨가 되니까 이제 휴가 시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휴가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떠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휴가를 가는 길에 막힙니다. 무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차는 덥고, 그런데 막 차는 밀려오고 휴가지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막 짜증이 나고, 그럼 어때요? 차 안에서부터 성질이 막 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휴가지에 갔어요. 휴가지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휴가를 즐겨야 되는데 또 바가지 요금을 내네? 그러면 어때요? 승질이 확 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서 막 궁시렁대고 막 화를 내고 하다가 잠깐 누리다가 또 올라올 때 어때요? 또 차 막힙니다. 그럼 또 승질이 막 나서 올라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힘들다. 그러고 저 뻗은 분명히 휴가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러 가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서 와서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되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아, 출근해야 되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해요? 내년엔 휴가 어디로 가나? 그거의 연속이에요. 매일 반복, 그게 반복.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힘들더라도 그걸 잠깐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아주 찰나의 잠깐의 안식이라도 누려보고 싶어서.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며 살아요.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오늘날이나 예레미야 당시나 똑같아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유다 왕과 평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왕래하는 문이라는 문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문에, 이 성문에 서가지고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7장에서는 솔로몬 성전 앞에, 그 성전 문 앞에서만 전하라 그러셨었는데,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 속지 말아라. 뭐가 진짜 믿음인지 아냐 그래서 막 쏴댔는데 이제는 어떡하래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문이란 문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왕부터 백성들 하나하나까지 한 사람도 그 말씀 안 듣는 사람 없도록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전하래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에 스스로 삼가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고, 그거 짐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리고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그들에게 쉼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제일 안식일에 항상 붙어 다니는 세트와 같은 말씀이 뭐예요? 안식이라면 리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일을 하지 않아야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천지를 창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없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보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지키라였어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뭐였어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출애굽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두 가지예요. 천지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두 가지는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왔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기억하며 살아서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관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라고 하시는가?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구약성경 12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조금만 뒤로 가셔서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표징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 말은 오늘날도 이 안식일은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래서 저 안식일교는, 제7일 안식일교는 지금 뭐예요? 안식일 열심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킵니다. 토요일날 일 안 하겠다고 열심히 안식일이라고 열심히 저기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어떤 날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요? 한국이 주일이면 미국은 뭐라고요? 토요일이라고요. 시차가 하루 차이 나잖아요. 하루 늦죠? 빠른가요? 늦은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일이면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미국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린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왜 주일을 안 지키느냐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시차만으로도 여기 지구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 그 차이만으로도 하루 차이가 나서 주일이네 아니네 그러고 있는데 그 날 자체 지킴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예요. 중요하고가 돼서 그 날 지키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면 그건 또 잘못되는 거고,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버리면 그것 또한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지키느냐,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이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가 되면 그 신앙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조금 가다가도 의심 생기고 조금 가다가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제가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가져온다 그랬죠. 뭐요? 확신과 담대함.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정말로 안식일에 일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잡혀와서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 정말로 나무한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죽어도 됩니까?
다 죽어야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가 말라야 돼요. 왜냐면 안식일 지킨 사람이 없어요. 씨가 말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왜 나무에서 산에 가서 나무하던 그 사람만 죽였느냐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땐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것도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샘플을 하나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 처음을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그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서는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죽여버렸잖아요. 자,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이후로 모든 하나님께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 다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전멸해야 돼요. 신약에도 보면 신약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절반 삥땅 쳤다가 저도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돼. 헌금해야 되는 거 1,000원 내야 될 거 500원만 하고 500원 오락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 계시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근데 안 죽었다고. 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죽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너희들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다를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괜찮죠? 그게 아니라고요. 육은 안 죽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는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하게 하신 거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 주신 그곳에서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게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의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드는 게 뭐예요? 할례와 안식일.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그게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신앙은 뭐하다고요? 힘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할례 자체를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 할례를 육체에 상처를 내는 그것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육체에 몸에 할례하는 거 그걸 가지고 육체에 상처 낸 거나 가지고 자랑하느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 얼마나 두드러 맞은지 아냐? 봐라. 이 영광의 상처들. 이게 진짜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모르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인생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어 살아요. 어떤 노예요?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안식일을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치 일당이 사라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뿐 아니라 뭐도 지키래요? 안식년을 지키래요. 그러면 안식년은 뭐예요?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1년을 통째로 쉬래요. 1년을 통째로 쉴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안식년을 누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안식년 누리신다고 요번에 미국 가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안식년 1년? 어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과 함께 1년 나가면 그 자리를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런다.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년을 누릴까? 생각을 해요. 안식년 어떻게 누리십니까? 6년 일하시고 1년은 통째로 쉬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누리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6년째는 3년치 거둘 거, 3년치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하고 7년째 1년, 그리고 8년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뿌려야 돼요. 9년째 거둘 때까지 3년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왜? 하나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3년 먹을 걸 주겠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50년째 되면 그날은 뭘 지켜야 돼요? 희년. 안식년 7번 지나고 50년째는 49년 안식년에 50년 희년까지 연달아서 쉬어야 돼. 그러면 3년을 쉬어야 돼. 그러니 그걸 어떻게 쉽니까? 안식년 때는 노예들을 다시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희년 때는 땅 샀던 것까지 돌려줘야 되고.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땅 샀는데 그걸 돌려주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노예가 재산인데 그거 돌려주려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약속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샬롬의 땅에 들여놓았는데 몸은 들어가 있는데 마음과 정신과 육체는 샬롬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보면 어떠시겠어요? 자, 1번 화가 난다. 2번 안타깝다.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 1번이에요. 1번, 2번이 아니고 2번, 1번이에요. 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줬는데 줘도 못 먹고 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70년 집어넣으시고 역대하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그들이 바벨론에 감으로 안식을 누리더라 그러시잖아요. 왜?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보지 못해서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라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이 날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한 번도 그러질 않으니 오늘 새벽에 제목이 뭐였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만드는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서로 막 짓누르고 물어뜯고. 왜요?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럼 느헤미야 보세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5장 가면 자기 동족들이 먹을 거 없어서 빚졌는데 자식들을 팔아넘겨 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빚졌다고 빈뽕 갚는다고 내 자식을 종으로 팔아버린데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완전 지옥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글자 하나 아니면 계명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뭘 관심 두시는 줄 아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씹고 맛보고 뜯고 이가탄이 아니지만 씹고 맛보고 뜯고 막 먹어서 이것을 소화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라고. 그런데 이거를 막 읽고 뭘 하고 공부를 막 하는데 날마다 씻고 이걸 물고 뜯질 않고 서로 물고 뜯더니 안식이 없으니 그 지옥이니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겠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통회하는 마음과 기도가 안 나오겠냐고요, 정말 그 모습이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놓은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엘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에 70년 찬 걸 알고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 그냥 돌아가면 또 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돌이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있었던 이유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있는 동안 뭘 합니까? 회당 지어놓고 우리가 망한 이유 레포트를 쓰면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뭐냐? 1. 우상 숭배를 해서다.
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다. 그러니 이제 우리 뭐 하자?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자. 에스라가 와서 그래서 뭐였어요?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나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래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말고 잘 지키자. 그랬다고요. 처음은 좋아요. 잘 지키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지키자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 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날 지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아예 그냥 옥죄해놓고 죽이려고 들잖아요. 안식일 날은 몇 걸음 걸으면 일이다. 안식일 날은 짐승 빠져도 건져내면 일이다. 안식일 날은 뭐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담이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유대인이 자기를 간절하게 부르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스불 좀 꺼달라고. 해가 졌는데 안식일이라서 이거 끄면 일이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쉬울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힘들어 죽어요. 사람이 힘들어 죽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는 말라기에 가면 아예 저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문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참된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안겨주어야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안식을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리진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뭐 합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 나누어주며 함께 그것을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뭐가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욕망이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산다 그랬잖아요. 반 미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정신으로 살면 절대 못할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림이에요. 이 땅의 것에 종로로 타지 않고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안식일 축월하고 지킨다고 하면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겠대. 유월절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유월절을 지키겠대.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또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욕망 채우겠다고 죽어라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내 욕심 채워달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너 뭐 했냐 안 했냐, 이게 뭐라고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밀밭사에 가다가 안식일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참, 예수님도 참 그렇지. 먹이면서 데리고 다니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밀밭사에서 이렇게 손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그걸 봤으면 불쌍하면 좀 먹을 걸 주지. 그거 먹을 거 없어고 이거 비벼 먹는 불쌍한 애들 보면서 그 안식일 범했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했다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다윗하고 저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 못 들어봤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먹는 거 못 봤냐?
너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제일 바쁘고 제일 일 많이 하는 거 못 보냐? 그들이 그거 안식일 범하드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호세아가 말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얘들 죄 없는 애들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니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기억하세요. 주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제가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 성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마지막 마지노선과 같은 걸로 주일을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주일 성수가 아니라고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야. 왜? 주일날은 계속 예배만 드려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뭘까? 그럼 주일날은 시사이드 파크에 나가보면 안 되는 거고, 바닷가에 물 발 담그면 안 되는 거고, 성도들과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안 되는 건가? 아니라고요.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저희 청년들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 신학하고 목회하면 너무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왜 뭐가 힘들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도대체 전도사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애들 생각에는 전도사나 목사님은 뭔가 이 세상의 건 다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초연하게 돌을 닦는 사람인 줄 착각하나 봐. 아니에요. 저도 커피숍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싼 커피 좋아합니다. 스타벅스. 싸대며 그게 요새. 저 바닷가 커피가 하도 비싸가지고 스타벅스는 싼 커피래요. 싼 커피 잘 먹습니다. 그런 거 먹고 아니면 저 바닷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꼭 홍대 가서 저 밤에 네온 사인 밑에 가서 흔들어 제껴야 뭘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걸 원래 싫어해요. 원래부터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도 저는 거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 안에 자유한다는 게 뭐고 거룩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거룩을 이상한 걸로 갖다 붙여서 거룩을 만들려고 하고요. 자꾸 이런 거 해야만 거룩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은데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이걸 하면서 뒤에서는 뭐예요? 이상한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로 복음을 알았으면 정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한다면 뭐 해주셔야 돼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랬어요? 배려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름답게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믿음에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그런 힘이 없으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 그 안식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인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의를 지키려고 애써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주의를 지키냐? 뭐 빨간 날 일하면 플러스 더 되고 뭐 꼭 주일은 지켜야 되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말해줄 수 있는 답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딱 정립된 무엇인가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못 이겨요. 나는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를 더 벌고 뭘 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을 얼마를 더 벌고 아니면 더 성공하고 아니면 뭘 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좀 이렇게 가리고 뭐 그런 걸 하는 거를 그런 거 하나 했다고 잘했고 그걸 하지 않았다고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하이델베르크랑 이 소일이 문답하면서도 4계명 하면서 그랬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꼭 쉬어야 되는가?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자, 응급실 의사. 나는 주일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다 교회 가면. 그럼 응급환자 누가 돌봅니까? 자, 저기 383 앞에 있는 군인. 주일이야. 나는 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는 근무 못 써. 근무 누가 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19 소방대 다 예배 드리러 가면 주일날 누가 구조할 겁니까? 사람 다 죽게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유초등부 아이들처럼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조금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지켜야 되며 무엇을 위해 지켜야 되며 이 의미가 무엇이며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 가운데 내 신앙이 정립이 돼야 우리는 세상 앞에 할 말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걸 하지 않아도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닌 척은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부러워 죽겠는 거야. 부러워 죽겠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3년이 어때요? 아주 할렐루야였던 거야. 아니 3년 동안 아주 자유로웠는데 그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또 그냥 옥죄어 오고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입니까? 세상에서도 6일 동안 힘들었는데 6일 동안 죽도록 힘들다가 교회 와서도 죽도록 힘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식이 뭔지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이 성이 영원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이 성에서 거할 것이다. 그러나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내 성문이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불이 영원히는 없지만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옥이요. 여기가 지금 어딘데요? 예루살렘.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이, 그 약속의 땅이,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옥.
그게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내 안에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없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옥. 그게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이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에 안식을 주는 사람들이십니까? 교회에 안식을 이루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안식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만 나타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저는 가끔 가정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만 나타나면 아이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빠가 와서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아빠가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만 크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를 좀 깨달으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아직까지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 아이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초등교사가 되어 아직까지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안식을 참되게 깨닫게 되면 정말로 신앙을 참되게 깨닫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겠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주님이 주시는 짐이 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였습니까? 율법.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은 뭡니까? 율법.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없이 이 율법을 나 혼자 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짐을 지면 이건 가벼운 짐이 돼요.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사랑하면 이 짐을 지고도 기뻐집니다. 사랑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안식을 누립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요. 그게 참된 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 바닷가에 가서 안식을 누리시든 에어컨 앞에서 안식을 누리시든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동남아를 가시든 뭐 알래스카를 가시든 가십시오. 가서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오셔서도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과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